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1쪽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제 계속 바울의 전도 여행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 앞에 안디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지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 살라미와 그리고 버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버가의 서기오 바울 총독을 복음을 접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실제로 간 곳은 어디지요? 그 엄청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는 가장 먼저 어디를 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여 믿는 무리도 있고 방해하는 무리들 결국 쫓겨가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갔지요? 이고니온,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고니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두 부류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많은가 하면 또 복음을 거부하는 시기와 질투의 유대인들이 또 그런 선동하고 이런 힘 있는 세력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이러한 일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또 하루 종일 걸어왔던 거리가 오늘 말씀 어딜 것 같아요? 루스드라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4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 이 지역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입니다. 그 루스드라는 그 큰 성은 아니에요. 큰 성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전하고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은 것 같아요? 1차 전도의 마지막 더베가 남았습니다. 더베에서 이제 돌아갈 때
더베에서 저쪽 원래 파송한 교회 안디옥이 가까울까요? 뺑뺑뺑뺑 돌아서 다시 왔던 길을 거꾸로 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게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예?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깝지요. 그런데도 왜 돌아갔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거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뭐 다독거릴 것들은 다독거리며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의 한 부분을 아시죠? 갈라디아서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요 중간 지역이 터키의 그 중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빌립보서하고 그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럼 어디인가? 빌립보 지역, 에베소 지역 이렇게 딱 집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그거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참고로 지금 여기 터키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은 다 통틀어 어떤 지역이라고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안에 성남시가 있고 뭐 이렇게 수원도 있고 뭐 있는 것처럼 그 큰 곳 경기도와 같은 것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진을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보고요. 그건 참고로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누스드라에서 누구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나올 거예요. 16장에 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에는 동역자로 같이 다녀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바나바랑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면서 바울이 신라하고 다니는데 그 신라와 함께 누구를 다니냐면 영적인 아들, 혹시 바울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 하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세자 디모데. 디모데가 이 누스드라 출신이에요. 오늘 이 누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오늘 이름은 열거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 누구도 사실은 있었냐면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디모데도 함께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나눌 누스드라 지방의 출신이 그런 디모데다. 그래서 엄청난 그 디모데는 이후에 그래서 뒤에 성경을 보면 디모데를 향한 편지가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자로 이제 파송을 보내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런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를 써서 목회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고향은 오늘 나눌 어디다? 누스드라는 거지요. 누스드라. 예, 이 누스드라는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처럼 큰 성은 아니지만 그 토레스 산 끝자락에 있는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춥고 눈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하는 이런 고원지대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다음 사진을 좀 넘겨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뭘 것 같아요? 잘 보이세요? 정면으로 보이는 게 뭘 것 같아요? 큰 바위예요. 바위. 그러면 사람들이 요 밑에 쪽으로 살 것 같아요? 저 위에 쪽에서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아래쪽일 것 같아요? 위쪽일 것 같아요? 네? 위쪽 아래쪽? 위쪽 같아요. 어느 분은 아래쪽. 예. 지금은 뭐 저는 여기를 지금 현장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도 살고 위쪽도 사는데 이 당시는 거의 이 지금 바위 위에 그래서 고원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늘하고 이런 지역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집중해서 정면을 보면 이게 전부 깎아지른 것 같은 뭐다? 바위예요. 근데 바위에 자세히 보시면 뭐가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 그 속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곳에 들어가서 이게 바위를 다 파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중간중간에 다 구멍이 났는데 믿음의 형제들끼리 함께 기거하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바위 속이 굉장히 이게 높이가 길거든요. 그 안에 폭은 좁아요. 그런데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그곳을 다 파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이러한 것. 그래서 폭은 굉장히 뭐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우리 한 강대선 요 앞에 부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 위쪽에서 대부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건 좋은 상황에서 왔다는 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그들이 고생을 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이제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거는 아까 그 바위 위쪽에서 찍은 거예요. 그 아까 그 바위 위에 평탄한 데 있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면 어떤 모양이 보여요? 네? 그 바위가 이제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지금 냈어요. 영적으로, 은혜로. 그렇습니다. 십자가 모양이에요. 좀 툭 튀어나온 것을 중간으로 해서 양쪽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이들이 그 위에도 그렇게 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지금 그 기둥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교회 모양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폭은 좁고 높이는 높아가지고 거기에 사실은 많이 모여봤자 뭐 한 20명 꽉 차봤자 뭐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곳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주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다.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루스드라 지역에 이러한 그런 예수 믿고 박해를 받아 핍박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좀 찾아가서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시 이제 8절 9절을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오늘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온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좀 가까운 한 40km 정도 돼서 하루 종일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태역 장군들이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 전략 요충지다라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사진이 현재 이런 바위 사진을 보여드린 것도 현재예요.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현대 문명을 따라가는 것들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인데 오늘 본문에 있다 없다? 없다면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 살고 있다. 있어도 아주 적은 숫자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을 세우기 때문에 그럼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그 구브로 섬에서는 항상 해당이 있다라는 건 유대인이 있다는 거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뭐를 전제 조건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구약을 아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생짜배기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연결로 해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걸 쭉 구약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 전혀 구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그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막 다 설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 받아들이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누구만 전해요? 예수님.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십니다 하고 누가 초점이 돼요? 예수님이 초점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또 접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럼 지금 누스드라에서는 뭐만 전하면 될까요?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근데 지금 누스드라에 왔는데 이렇게 지금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낙후하고 완전히 그 깡 시골 같은 모습인데 그전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항상 지역마다 다 뭐가 있어요?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뭐가 있어요? 성이들이 있어요. 작은 성이든 큰 성이든 다 있는데 누스드라에도 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문을 만들어서 성 안에 성 밖에 드나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지금 해당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예? 성안 주로 어디일까요? 보통 회당이 있는 곳은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회당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다 복음 전하면 되지만 이제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장. 또 시장. 그러면 이 당시에는 성문 앞이에요. 성을 드나드는 곳.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조카 롯이나 항상 그 어른들이 항상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성문 앞에예요. 대문 앞에. 그래서 유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조언을 듣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른들을 찾아오는데 그 어른들이 항상 뭘 하고 있느냐면 그 성문 앞에나 이런 곳에 항상 그늘진 곳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은 성문 앞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장 안에는 뭐 일부의 시장도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들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1대1로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래서 힌트를 드자면 13절에 대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하면 집 대문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해석이 좀 더 이거 우리들한테 공감을 가기 위해서는 성문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돼요. 대문하면 누구 집 대문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해석한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성문은 어쨌든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8절을 띄워주시면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바울은 뭐 성경을 많이 알으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유대인에게 접촉하는 그 복음보다는 전혀 모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부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쳐요. 그럼 다 구경은 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 뭐 장사하나? 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막 들어보니까 뭐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양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잠깐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구경하는 사람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8절을 딱 보니까 누가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 그냥 8절을 보니까 누구예요? 그 한마디로 누구예요? 안준뱅이에요. 안준뱅이는 말 그대로 뭘 것 같아요? 성문 앞에 안준뱅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머릿속에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 먹고 살 일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적선이라도 해서 궁유를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안전뱅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 이 다른 마태나 마가나 다른 사람이 이걸 기록했다면 그냥 성문 앞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8절을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해요. 뭐라고 처음에 표현해요? 발을 쓰지도 못했다.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 있어요? 그냥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그런데도 이 누가는 자기가 의사 출신이라고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걸어본 적도 없고 나면서부터 걸은 적도 없고 이렇게 지금 발을 쓰지도 못하는 이 한마디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 번이나 연거푸여 반복되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스드라에 지금 성문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있는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사람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있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집중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집중해서 가장 은혜롭게 듣는 사람이 누구다? 구절을 보니까 누구다? 그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경 삼아 호기심 삼아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또 이렇게 구경꾼으로 보는데 안전뱅이 구걸하는 이 사람은 집중해서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하는 이 듣거늘 안에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도 지금 이 여러분들 보기에 부류가 있어요. 진짜 막 은혜 받고 막 오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부류는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유체이탈.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나 지금 딴 데가 있는 분 이 안에서도 계셔요. 그런데 이 강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아도 누가 자기가 말하는 걸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듣고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를 막 그냥 스펀지에 뭐 빨아들이듯이 듣는 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져요. 바울이 막 강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자, 가장 그 복음을 집중해서 은혜 받고 듣고 있는 자 바로 누구다? 안전뱅이 구걸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곳에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뭔지도 몰라요. 처음 듣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왠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나한테 주시는 은혜고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라고 왠지 모르지만 그게 막 와닿고 마치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본인도 은혜 받지만 그 은혜 받고 있는 누구도 보고 있다. 바울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바울에게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았다. 여러분 이 상황 어디에서 우리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하잖아요.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그거와 흡사한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안전뱅이 이 구걸하는 자가 막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막 그냥 막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주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은혜 받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 오늘 제목 뭐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때 역사가 나타나요. 11절을 띄워주시면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뭐 하느냐면
소리를 큰 소리를 질러요. 바울이 왜 큰 소리 질렀을까요? 그냥 가서 그 안전뱅이 손을 잡아주면 베드로 요한처럼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해서 손을 잡아주면서 일으켜서 하면 되는데 그 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궁금할까 안 할까요? 그럼 집중할까 안 할까요? 이건 보통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뭔지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어쨌는지 그곳에 그냥 조그맣게 다른 사람 내가 해도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겠지가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 아니 10절 죄송합니다. 10절에 시작이 그러면 이 큰 소리는 왜 큰 소리 했을까요? 안전뱅이가 귀가 멀어서?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 듣도록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발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거 뭐 베드로와 요한은 손이라도 잡아줬는데 지금 이 바울은 말로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다가 주저앉은 적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할 텐데 이게 두 반응일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일어서래요? 뭐 도와주든가 하든지 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일어설까요? 못 일어설까요?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뭐 하라 라고 하나님이 주셔도 어쩌고 저쩌고 이유와 토를 달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고 뭐 그렇게도 안 되고 안전뱅이처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뭐 나는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나요? 무슨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자꾸 토를 달면 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인 거죠. 안전뱅이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다리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 말에 하자마자 뭐 하더라? 10절에 보니까 과거에 내가 못 걸은 건 생각도 안 나. 오직 지금 뭐만 있어? 이 사람에게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이전에 걸었는지 못 걸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 따지지 않고 그 말에 따라 즉각적으로 뭐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따져요. 이래서 저래서. 지금 이 안전뱅이처럼 일어나라면 일어나라고요? 그럼 와서 좀 도와주든지 나 한 번도 못 일어나 봤어요 라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과거를 들치며 하는 건 기적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거 믿음 보시고 그거 순종하면서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와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이러면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예? 안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안전뱅이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말씀도 알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하면서 우리는 어떠냐면 자꾸 따지지요. 자꾸 내 생각이 제한을 하죠. 내 자꾸 판단으로 제한을 해버리는데 이 사람 지금 자기 생각 판단으로 제한해요 안 해요? 일어서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지금 주변 사람들이 가다가도 아니면 지켜보다가도 이 지금 안전뱅이는 그 성에서 항상 구걸했던 사람이라 평생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하여 소리 질러서 일어서봐 네 스스로 일어서봐 누구 의지나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봐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틀비틀하든 어떻게 하든 뭐 하였다?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기적이고 축복인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예?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 안전뱅인데 다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걸어보겠지요.
뛰어보겠죠. 평생의 소원. 이 소원을 가지고 그냥 막 그 광장을 다니면서 나 지금 걷는 거 맞아요? 나 뛰는 거 맞아요? 당신 나 누군지 아시죠? 나 평생 이 안전뱅이로 있었는데 하면 복음의 효과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그럼 이 성에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예? 놀래요? 안 놀래요?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사기치는, 왜 이제 막 뭐하는 사기 집단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와서 갑자기 막 일어선 것처럼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본토배기로 원래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 의해서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이건 엄청난 거. 본인에게도 엄청나지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10절까지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라면 11절부터 오늘 마지막 18절까지 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11절에 보니까 무슨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는 로마에 압제된 시대를 살아오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거의 다 통용어가 영어처럼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한 거지, 그 사용하기 전에는 각자의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루스드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원래 원주민의 원어는 루가오니오 방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니까 헬라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도 지역색 있잖아요.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오래 사신 분들이 갑자기 놀라거나 어떤 반응이 오면 그 서울말씨 쓰다가 지역 사투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12절을 좀 띄워주시면 12절에 바나바를 누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여러분들 그 명품 좋아하는 에르메스 있잖아요. 그 에르메스의 그 신 이름이 헤르메스예요. 그냥 지금 이 루스드라 이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자기네 방언으로 지금 신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오셨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몇 명이 온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함께 몇 명이 온 거예요? 복음 전하러. 바울과? 그럼 몇 명이 온 거예요? 2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루스드라의 이 신 이름도 몇 명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2명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전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루스드라에는 옛날 오래된 전설이 있어요. 무슨 전설이냐?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면서 대변인 역할을 해요. 그럼 누가 최고의 신이에요? 제우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그 사람으로 이제 변장을 해서 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반겨주질 않아요. 가는 곳마다 다 그 반겨주질 않아서 어디 좀 들어가서 머물거나 있을 곳이 없어요. 다 거절을 해버려요. 이 지역이. 그런데 성 밖에 어느 노 부부가 이 사람들을 지극히 자기 집으로 모셔서 지극히 대접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금 그 성 밖에 있는 그 노 부부만 이 두 신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면서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어떻게 했느냐면 루스드라를 괘씸하게 여겨서 이곳에 물로 다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누구만 살려줬을 것 같아요? 노 부부만 살려주고 보상해주고 떠났어요. 이게 이제 이들의 루스드라 지역의 전설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루스드라 지역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 홍수는 누구의 저주다?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저주다 해서 이 지역에 그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직접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그 시외에 누가 지금 와요?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찾아와요. 누가 오니요 방언으로 그 신이 나타났다고 막 동네 사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누스드라의 전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방문했는데 거절해서 홍수를 당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그 신이 온다면 우리가 잘 지극정성으로 섬기자.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는 일이 없게 하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노부부의 집터에다 신전을 만들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전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게 이 누스드라에 지금 바울이 찾아갔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느냐?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 누구를 불러온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온 거예요. 누가 왔다? 제우스와 그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었던 그 신이 이제 지금 찾아왔는데, 그 신이 와서 무슨 일을 지금 했다? 안진뱅이를 고쳤다. 이건 진짜 신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막 바울과 바나바를 무슨 격으로 지금 막 높여주는 거예요. 신격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앞에다가 1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뭘 갖고 와요? 소와 꽃들을, 그러니까 소 하면은 몇 마리일 것 같아요? 그냥 소와 하한들 하면 몇 마리일 것 같아요? 한 마리 생각하죠? 여기도 소들이에요. 많은 소들을 가지고 꽃이랑 가지고 와서 이 지금 신 앞에 뭐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막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전에 우리가 거부해서 이렇게 홍수로 멸망당한 일을 이제는 하지 않고, 이번에 왔으니 우리가 잘 대접해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복받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누가 오니요 방언으로 자기네끼리 막 그냥 그 제우스 신이랑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하는 용어를, 언어가 틀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왁작지껄하고 막 자기들 향해서 막 모여들고, 그 다음에 막 제사장이 막 그냥 소들을 끌고 오고 막 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14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보니까 우리를 뭘로 지금 여기고 있다? 신으로 여겨서 제사장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빨리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취해요? 옷을 막 찢어요. 그래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신으로 막 존경하고 대접하고 막 지금 어떻게든 복 받으려고 막 가진 짓을 다 하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찬물을 끼얹듯 옷을 막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옷을 찢을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옷을 찢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진정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지시키기 위해서 옷을 찢으며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옷을 찢는 광경이에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누가 아니다?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지금 여러분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을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고 이들 앞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처음에 바울이 성문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집중한 거였어요? 그때는 안진뱅이에게만 안진뱅이가 집중해서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안진뱅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가 몰렸을 것 같아요? 거의 주민들이 다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왔다고 볼 수 있는 그곳에 바울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 뭘 전했죠? 복음 전하는 거죠. 다는 안 받았겠지만 거기에 그 받아들이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왜냐면 지금 뒷받침을 하는 증거자가 지금 옆에 있잖아요. 누가? 안진뱅이가. 뭐 했다? 정상으로 걷고 있는 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기네들이 평생 본 안진뱅이가 지금 이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거의 다 믿는 거죠. 루스드라는 안진뱅이 고친 사건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자기가 일부러 막 찾아가지 않아도 이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신으로 오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친 거고 그 신은 바로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부터라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이 막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 나도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 안에는 복음의 확산이 엄청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더베에 가기 전에 또 루스드라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만 있겠다 없겠다? 루스드라에서는 좋은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확실한 기적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또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좀 깊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루스드라 오기 전에 어디 거쳤어요? 두 군데.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거기에서부터 돌을 들고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렇게 엄청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기적 이후에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기절합니다. 거의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건들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약간 그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박해를 하고 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누가?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견딜 수 없는 이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이제는 이곳에서 투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누스드라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누스드라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곳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나누는데 오늘 핵심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안진뱅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광장에서 낯선 지역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무관심이고 뭐 하나 구경꾼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며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반응하는 이가 누구였다? 안진뱅이였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반응이 이런 자세가 나와야 어느 날 터진다는 거죠.
저도 이 비스무리하게 은혜 받다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저는 일주일을 계속 살아요. 그 주일날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왜 큰 소리로 했을까? 왜 이 안진뱅이였을까? 그리고 왜 이랬을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막 묵상하다 보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막 궁금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은혜가 여러분들 그냥 이 귀한 시간에 오셨잖아요. 구경꾼처럼 계시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유체 이탈처럼 몸은 와 있고 오늘 이후에 뭐 할까 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단이 못 듣게 방해하기 때문에, 설사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나 지금 은혜 받아야 돼. 나 지금 저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은 선포하지만 나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들어야 돼. 이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받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나의 심령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안진뱅이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 막 그냥 쏙쏙쏙쏙 막 그냥 그게 빨려 들어가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느낀 거예요? 바울이 느낀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가 임하고 막 사모하는 자 있으면 저도 다는 모르지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분에게 더 막 은혜가 넘치면 이 시간에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이런 바람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누구 한 사람 딱 꽂힌 거죠? 누구죠? 안진뱅이에게 꽂혔는데 그 안진뱅이가 막 그냥 꿀성이처럼 듣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도 막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한 거죠. 택한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향해, 바울도 담대하지요. 아마 저 같으면 만약 그런 상황이면 가까이 가서 네 발로 일어서봐 하고 조용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큰 소리로 네 발로 스스로 일어나봐라.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나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데요 하고 오히려 반문하면 역사는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한 번도 못 걸어봤는지 이거는 한 기억도 못하고 그 말에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믿음과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백날 첫날 50년 뭐 그 이상 모태신앙 아니라 무슨 신앙이라 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 믿음과 순종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 나 못 일어나요. 손잡아줘요. 나 힘들어요. 나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웠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핑계대고 이유될 게 얼마나 많아요. 저 환경이 안 열려요. 뭐가 안 열려요. 뭐가 이래요. 뭐가 저래요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나네요.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완전히 탈진해서 막 승질나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고기 잡을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 잡는 상황이 깊은 데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뭐라고 할까요? 아니 지금까지 밤새 지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구만 지금 약 올려 장난쳐? 시끄럽소.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 지금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시오. 나 지금 건들면 가만 안 놔둬. 대부분 이럴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도 베드로 뭐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어요. 했더니 나오지 않는 상황, 시간대, 상황에 뭐 했어요?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순종인 거지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 계산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거 막 그냥 수지타산 따지고 막 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맹목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나는 안진뱅이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안진뱅이의 신앙을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대입해서 나는 이럴 때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은혜를 제한할 때가 있진 않았는가 제 얘기예요. 제한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더 나갈 수 있는 길을 더 그냥 겁이 나고 두려워서 아니면은 내 생각 판단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그때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 순종으로 반응할 때 안진뱅이의 가장 큰 소원 돈도 필요 없어. 이 안진뱅이의 돈이 많은 게 나을까요? 걸을 수 있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소원일까요? 걷는 거죠. 내 발로 좀 평생 걸어보고 내 발로 노력해서 물질을 좀 결실을 맺고 하는 이러한 것이 그 사람에게 평생 소원일 거예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전에도 열심히였고 이전에 큰 은혜를 받았고 그건 과거고 현재 내 신앙의 모습과 상태가 지금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고 전혀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다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서라고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금년 안에 아니 앞으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은 대로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나는 꼭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는 꼭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는 여러 가지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스드라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문 어기 강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구경꾼처럼 지켜보다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집중해서 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안진뱅이가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 듣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제로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에 그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도 살고 그 루스드라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본다면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인가? 나는 안진뱅이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가? 비록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다시 일어서며 다시 회복하며 다시 은혜를 받으며 다시 능력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 이 안진뱅이가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안진뱅이가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안진뱅이, 어떤 이는 물질의 안진뱅이,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의 문제로 안진뱅이, 여러 가지 삶 속의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없고 낙도 없는 이러한 절망 중인 상황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꿀같이 아버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들어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